자, 하나님 말씀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 악하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러이러한데 그것은 다 악하니라. 어쩌다 악하게 된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수익을 올리리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수입을 위한 것이죠. 돈을 벌려고 했는데 벌리지 않았다. 그럼 실패한 것이겠죠. 자,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인들, 야고보가 기록하는데 예루살렘만 거하지 않았고 또 유대만 살지 않았고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까지도 이렇게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수신자가 누굽니까?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함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서신이 아니다. 교회를 향한 교리서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도 이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또 이제 대환란 문맥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거의 유대적이고 또 환란적인 그런 문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장사를 위해서 널리 흩어져 있을 것인데 이들은 장사 수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 팔아서 장사하고 이런 수완이 좋아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미국의 월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계획 자체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없죠? 잘못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계획하는 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 1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잠언 1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이것이 이제 통째로 삼키는 거. 뱀이 그렇게 하죠. 뱀. 통째로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우리 연합하자. 우리 함께하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이게 공산주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꾀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잠언 1장의 본문을 말한 것이죠. 그들은 악한 일들을 꾀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들의 계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악하니라. 뭐가 악한 것입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백수로 세월 보내거나 또 방탕하게 사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이 악한 것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악하다는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계획이 좋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 심판석에서 악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어쩌다가 악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이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 본문을 기록하기 전에 소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4장 12절을 먼저 보시면은 12절에서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하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저기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입법자이십니다. 법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고, 이거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그죠?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일이 잘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일이 망가질 수도 있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4장 6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을 잊어버려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하면 다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은 악한 거라는 것이죠. 7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야고보서는 계속 그 문맥에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계획을 할 때 있어서도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을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에서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들이 아무리 성읍을 지키려고 해도 그들의 깨어있음은 허사로다. 왜요? 주께서 그 성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 막 그렇게 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악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계획에 배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설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학생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업을 하고, 그렇게 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백성들은 망하게 되죠. 아예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또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인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인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뭘 해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다 축제고 뭐고 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와 연관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 다 스톱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출 받는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뭘 계획하고. 예전에는 기상청에서 체육대회를, 야외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체육대회를 접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은, 자, 어떤 일이 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절대로 거기에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1장 17절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고 또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온전치 못합니다.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에 좋은 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배지 않지 사업을 계획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뭘 계획한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뭘 하겠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가 눈으로 만족하고자 다 했는데 고백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얻어가지고 창고가 또 빚어봐서 창고를 더 넓히겠다고 하고 편안한 인생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아사가리니. 네가 장만할 것이 뭐가 되는 것이냐 이거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들의 계획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자, 이들의 계획은 아주 빈틈없어 보입니다. 아주 빠짐없습니다. 이들은 언제 일을 결정할 것인가 결정했습니다. 언제요? 오늘이나 내일. 누가 그 일을 할지를 또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일을 할지도 계획했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서. 얼마 동안 그 일을 해야 할지도 계획했습니다. 1년쯤.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사고 팔아서.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장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자, 또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할지도 생각했습니다. 수익을 올리리라. 그렇죠? 정말 빠짐없죠? 빈틈없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다 계획했습니다. 정말 빠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죠?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빠지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또 그들은요, 어리석은 바보라서 그런 거야? 아닌 거예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또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4절에서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생에 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자,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누구죠? 마귀죠. 여기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식들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루시퍼죠. 그 루시퍼,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선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리라 5번 나오는데 영어로 I will.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했던 것이죠. 계획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계획 많습니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얻고 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만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가지고 그렇게 또 하면 또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게 재앙이죠. 그걸 다 얻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다 달라는 대로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만족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다 가졌지만 헛되고 영의 고통이고 비참했어요. 물질로 우리는, 여러분들, 혼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자기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이제 뭐 여러 해 동안에 우리가 내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혼은요 비물질이고요,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뭔가 잘못 알아도 잘못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만한 그들, 악한 그들이고요.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날들의 특징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냉정히 따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뭐 술 마시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음료 마시고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심고 건축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가고 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거기도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문제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인데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모든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첫째로 두고 그분을 첫째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것이죠. 근데 하나님 전혀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계세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니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귀찮게 안 해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주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죠. 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분을 의지할 것인가.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선택이고 우리 믿음은 선택입니다. 뭘 선택할 것이냐. 자,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아까 바서 경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게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송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마스크 쓰고 찬양도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전날 갑자기 몸이 으시리시해가지고 오늘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송을 계획하셨는데 또 갑자기 목이 좀 잠겨가지고 특송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배 나오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침대에 눕게 하시면 못 나오시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오려고 다 계획했어요. 근데 못 나왔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근데 못 나왔으면요. 돌아봐야 되죠.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이 아니라 또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생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만약에 못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잘 안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요. 그럴 때 좀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진 않았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런 고백 없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계획에는 항상 이것이 따랐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의 뜻이면 이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소경도 그랬죠. 주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예들 한번 찾아보고 우리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더욱더 일이 막히고 그러면요, 이 고백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존중했는지 우리가 판단해보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8장 20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이제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작별하는 상황인데,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더 머물기를 간청하고 그런 모습이죠. 20절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그에게 간청할 때 승낙하지 않고, 이 간청에 21절에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존중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서신에서도 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로마서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거기에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0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기는 가되,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를 원한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죠. 말미에서 우리 로마서 15장 32절도 볼게요. 15장 32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또 우리 고린도전서 4장도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가서 정말 그들을 혼내주고 싶은데 그것도 주께서 원하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있는 것처럼 16장 7절도 가서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말미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가길 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그곳을 지나면서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지금은 원치 않는데 주께서 또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서 머물겠다 이거죠. 자기의 원함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것이에요? 주님께 배웠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바울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뭘 하고 했어도요, 그러한 것은 다 악하니라가 돼버리는 것이죠. 악한 것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곧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이잖아요. 자만 가운데 기뻐하는 그 자체가 악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기록되기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본문에서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으리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주님의 뜻이 존중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뜻이 더 관심사항이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억지로라도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보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징계도 허락하시고 위험도 허락하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또 우리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또 내가 하나님을 인생에 내 계획에 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구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가다가 막히고 답답한 것이죠. 일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백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러면요, 비록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때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예,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게 나온단 말이죠. 진짜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 어려운 일이 만나도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나의 믿음도 또 연단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죠? 합력해서 손을, 왜?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이 길을 계획했으니까 평안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없이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요, 그 일을 하다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앞에 가니까 초조하고 불안하죠. 근데 주님이 앞에 가면요, 나 뒤에 가면요, 어떤 대적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마음의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막 투정할 것도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받지도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허락지 않으신 것을 내가 내 고집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요, 그건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또 비근한 예지만 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10에 5조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 일조할게요. 그런 거 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해가지고, 그죠? 노력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거.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죄를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하는 것은, 그것은 11조 드려도 안 받아요, 교회가. 11조도 면제입니다. 복권 당첨되시면 11조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와, 면제.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안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근데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악을 행하면서까지, 성경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 볼까요?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막 자기가 계획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어떤 그것들을 막 이렇게 앞당기려고 막 하게 되면은 그 뭐가 됩니까?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말하는 것처럼 4장 17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에요.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요, 때가 되면 다 거두시리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잘못되니까 자기 방법으로 또 어떤 시도를 하고, 그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으려면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이 아닌 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작정 헌금을 하고 뭐 빚 보증, 맞보증 삼으면서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것이죠. 선을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선을 또 행하는 것도 우리 안에 선한 한 분,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 안에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나가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육신을 막 드러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요, 그것이 뭘 이루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크만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해도 뭐 300명에서 500명 왔다 갔다, 근데 거기에서 배운 어떤 제자가 나가가지고 2년인가 3년 만에 3,000명을 모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은사주의하고 믹싱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이거 하고 섞어가지고 했더니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려진다고, 그죠? 뻥튀기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도 얼마든지 자기가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다 이거죠, 성경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계속 그 사람 만나려고 하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고요. 그것을 얻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얻으려고 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주시고, 근데 거기에 없어요, 아무것도. 혼에 메마른 반 있은 것이에요. 광야와 같이 먼지 날리는 푸석푸석한 그냥 황량한 헛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하는 그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그들이 곧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들이 곧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앞서 나가게 문제인 거죠. 주님의 행사,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권능 있으신 분이지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분의 조언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께 묻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일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라면요, 여러분의 혼은 메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풍요 속의 빈곤이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걸으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악하다라는 평가를 듣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그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쩌다가 악하게 되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을 때 또 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었을 때 악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요 또 악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13절에서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버는 수단이 좋은 사람들, 공부의 수단이 좋은 학생들,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봐야 돼요.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돼지떼와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이죠.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인가. 여러분들 13절 읽었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일 살아본 적 있습니까? 내일을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내일 일을 아시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시죠? 내일도 현재이시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그분께는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세요.
내일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이고 오늘 지금 현재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주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아시는 분이시죠. 아침에 머리카락 개수하고요. 여러분들 머리 빠는 게 아니라 머리 감을 때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일 몇 개일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자, 근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막 계획하지만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계획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오직 주의 뜻만이, 주의 원하시는 것만이 서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7장 잠언 1절에서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또 말씀드리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막 자기가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놨으니까 근데 내일 일도 아니라 뭐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오늘 밤 너를 내가 부르겠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정말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아침에 해만 뜨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게 안개잖아요. 안개와 같은 그런 생명을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에서 보니까 인류 최초의 죽음은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아들 아벨이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우리가 먼저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없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너무나 짧은 덧없는 그런 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5절에서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허락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고백하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하려면요, 근데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겸손한 것은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겸손해지니까. 성경은 스스로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고 겸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겸손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를 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병원에 눕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얘기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지금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거 무슨 주먹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고요, 폭탄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고요, 핵으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데 인터넷에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교회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좀 있으면 교회 없어질 테니까 이제 우리가 없어지고 나면
근데 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시고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막고 있잖아요. 왜요? 그들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려고. 그런데 더 욕하고, 지금 교회가 막 집회가 어렵고, 그러니까 하여튼 신천지와 함께 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없애줄게. 우리 진짜 교회들만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없어질 거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악해져요. 조주빈 같은 애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나마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고 복음 전하고 막 죄에 대해서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없어져, 우리가 다 없어져 버려봐요. 복음 전하고 거리 설교하는 사람 없어봐요. 조주빈 같은 애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특권을 주셨습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내가 원하는 때에 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두 달에 한 번 예배,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실 수도 있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근데 10중 8구는 열의 9은 문둥병자들처럼 감사치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그렇게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가 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는 스스로 겸손할 것인지 스스로 자만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은 선택입니다. 성경 스스로 겸손하라고 말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겸손할 것인지 아니면 자만할 것인지. 여러분 16절에서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10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할 것인지 겸손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말, 성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자랑할 게 없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도 선물이잖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약하고 정말 우리가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찮은 것들이고,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 문맥에 보니까 육체 우리를 자랑할 게 아니라 주를 자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은사도 그렇고 우리가 부르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랑할 건 주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자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자신의 뜻을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 뜻을 앞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울 것인가? 13절에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무엇을 하리라 무엇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요, 그 앞서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15절에서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든지 재능을 익히든지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지 뭐 학교를 가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그것이 다 내 뜻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내가 어느 학교를 가기 원합니까? 내가 어느 직장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이 주의 뜻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왜 주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 뜻을 앞세웠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고백했죠.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또 우리가 교회에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누구 씨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함께 섬길 때는 형제고 자매지만, 대적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으로 그냥 가버렸다든지 그러면은 옛날에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그분께서 사신 목적이 그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생명인 나를 의지할 것인가. 신뢰가 하는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대단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건강도 있고 난 전문도 있고 재능도 있고 힘도 있고 많이 배웠고 돈도 있고 그러면서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재물도 다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오늘이라도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할 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요 또 더 나은 것들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다 악하니라 결국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악하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겸손할 것인지 자만할 것인지, 내 뜻을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의지할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